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문에 대한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야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봐주시고 책임져 주시겠다. 그러니 용기를 잃지 말고 하나님의 법으로 이 땅에서 싸워나가라. 이제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볼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굉장히 부담이 되는, 제가 여기서 설교하기도 힘들고 여러분들은 앉아서 듣기도 힘드신 그러한 내용의 불편한 그러한 기도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기도문 가운데 가장 자신이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 기도문에 대한 불편함을 많은 사람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의 기독교의 첫 교부였고 또 철학자였던 유명한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 기도문의 부분을 가장 잔인한 기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이 문장으로 모든 것이 다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잔인하다는 거죠. 왜 잔인하다고 했을까?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평생 사시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쉽습니까? 그게 참 되질 않습니다. 아마 불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맞을런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시기 때문에 잔인하다라고 아우구스티누스는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비슷한 내용을 이제 얘기를 했지만 뭐 자꾸 반복해봐야 우리가 늘 느끼는 거니까 의미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찬양을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 찬양을 이렇게 연구하시고 또 찬양을 하시고 하는 그런 분들 중에 이 주기도문 찬양, 우리가 예배 중에 주기도문 송을 우리가 찬양을 하는데 이 주기도문 찬양에 대해서 불만을 많이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어떤 분들은 조금 극단적으로 이 주기도문 찬양은 예배 시간에 절대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 이유는 이 하나님께서,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거룩한 이 주님의 기도를 어떻게 곡을 붙여가지고 노래로 부르느냐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기도문송에 보면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가사 부분이 삭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여 주시고, 그렇게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것은 완벽한 노래가 되지 못한다, 기도가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왜 빠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일부러 너무 힘들어서 그걸 삭제를 이제 시켰는지, 아니면 이 곡 전체를 봤을 때 가사의 분량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빼야 됐는지,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빼긴 뺐는데 그 뺀 부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부담이 되고 불편했던, 어떻게 보면 정말 중요한 부분을 뺀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만큼 내가 남을 용서해 준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게 주기도문을 보면은 맨 뒷부분에 우리가 주기도문이 이제 다 끝나면 아멘 하고 나서 그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은 바로 주님께서 부연 설명을 해주십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 주기도문이 끝나는데 14절 15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렇게 한 번 더 요즘 말로 이렇게 확인 사살을 이렇게 막 해주시니까 마음의 부담이 이제 굉장히 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남을 용서한다고 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장에 대한 기도문에 대한 우리 접근을 우리가 해볼 텐데요. 세 단계로 하려고 합니다. 조금 좀 우리에게 부담이 많은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은 쉽게 세 단계로 접근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그동안 이 기도문을 잘못 배워왔던 것, 왜곡됐던 것, 그게 첫 단계로 이제 생각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그럼 바른 뜻은 무엇이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른 뜻은 무엇이냐? 그게 두 번째고, 또 세 번째는 그럼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그 3단계로 오늘 같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왜곡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문을 어떻게 왜곡을 해왔는가 하면은, 용서를 하는 것이 내 죄를 탕감받는 것에 대한 조건이라고 생각을 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소제목대로 그냥 읽어보면, 용서는 내 죄의 탕감에 대한 근거다, 그렇게 이제 적어봤어요. 우리는 흔히 우리가 남을 용서해 주면은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냥 문자 그대로 보니까 그렇게 적혀져 있는 것 같아요.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는 1만 달란트 빚진 자를 임금이 탕감해 주는 그런 그 예화가 들어있는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의 맨 마지막 부분에 주님이 그 예화를 이제 결론을 지으면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꼭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하나님이 그 용서하는 것을 보고 나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주기도문 내용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꼭 우리가 우리의 의로운 행위에 의해서 그만큼, 그 분량만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많이 우리가 공부를 해왔죠. 나 결론을 얘기하면은 그 가르침은 틀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가,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우리의 죄를 탕감받을 만큼 우리의 죄가 작지 않습니다. 평생을 우리가 선을 행하고 노력을 해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죄의 은총은 미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럼 비교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1만 달란트 비유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값어치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겁니다. 1만 달란트는 지금의 돈값으로 환산을 해보면 아주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약 5조에서 6조 원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이게 5조가 얼마인지는 혹시 아십니까? 5조. 잘 모르시죠? 개념이 좀 없으시죠? 어차피 우리하고 관계없는 돈입니다. 제가 조금 생각을 조금 도울 수 있도록 해드리면은, 5조는요 하루에 2억씩 쓰세요. 하루에 2억씩. 지방에 가면 집 한 채 삽니다. 하루에 2억씩, 하루입니다. 한 달이 아니고 하루에 2억씩 마음껏 쓰십시오. 얼마 동안 쓰면 되냐면은 70년 쓰면 됩니다. 그게 5조입니다. 이렇게 해야 좀 이해가 좀 가시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탕감해 주셨는데 그 빚을 탕감해 주신 것은 값으로 따질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임금에게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빚진 자를 보았습니다. 시장에서 목을 끌어 잡고서는 빚 갚으라고 이제 그런 거예요. 얼마 이제 떼어 먹었냐면은 100데나리온 떼어 먹었다고 그래요. 100데나리온은 우리나라 요즘 돈으로 이제 환산을 하면은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5조 6조의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나가지고 1,000만 원 떼어 먹은 사람한테 빚 갚으라고 이제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그 죄를 우리의 의로 도저히 갚아나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생활 속에 자꾸 이렇게 그 대차대조표가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쌓아놓고 빼먹고 하는 것에 이제 익숙하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도 이제 가정 사역을 오래도록 했는데 이제 부부 세미나를 하면은요, 그 부부 세미나의 많은 그 이론 가운데서 가트만 박사라고 하는 분의 이론이 있습니다. 이분은 그 미국 워싱턴 대학에서 이제 그 심리학을 가르치시는 분인데, 이분은 그 임상을 꽤 많은 표본을 갖고 계셔요. 그러니까 3,000쌍의 부부를 30년간 연구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표본은요, 거진 정확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분이 행복한 부부의 비결을 발견을 합니다. 그 발견하는데 뭐가 가장 중요한가 하면은 이 표현을, 두 사람이 표현을, 이 긍정적인 표현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물론 삶에 있어서도 부정적인 표현을 많이 하는데 긍정적인 표현보다 부정적인 표현이 적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뭘 얘기하는가 하면은 정서 통장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모셔널 뱅크 어카운트라 그래가지고 정서, 우리의 정서를 이제 통장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정서 통장이 있어가지고 긍정적인 표현을 할 때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잔고가. 거기에서 이제 부정적인 표현을 하면은 빼먹는 거예요. 출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부정적인 표현이 긍정적인 표현의 5배의 영향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표현이 나쁘다는 거예요. 부정적인 표현을 한 번을 하면은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표현 5번을 해야 맞먹는다는 거예요. 그 상처가 아문다는 거예요. 근데 평생 행복하게 산 부부나 행복하게 이제 살아가는 가정들을 보면은 이 긍정적인 표현을 5번을 하고 부정적인 표현을 할 때도 있죠. 부정적인 표현을 해가지고 그 5번을 빼먹고 막 이제 그래도 항상 이 정서 통장에 잔고가 남아 있는 가정이 행복하더라라고 하는 거죠. 꽤 의미가 있는 이제 연구입니다. 그리고 불행한 가정을 보면은 마이너스 잔고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통장.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이 긍정적인 표현을 부정적인 표현보다 5배 이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우리가 이제 익숙하다 보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도 이 통장의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의롭게 우리가 남을 이제 용서해 주면은 자꾸 이제 잔고가, 의로움이 쌓여서 우리의 죄가 하나님께로부터 탕감받게 되는 이제 그런 것으로 생각을 하죠. 왜냐하면은 문장이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이 죄의 문제는 우리의 상식적인 선하고는 다릅니다. 그렇게 대차대조표 그리듯이 가계부에 잔고가 남듯이 그렇게 우리가 죄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는 하나님께로부터 탕감을 받은 그 은혜는 우리의 의로는 평생 갚을 수 없는 그만큼 큰 죄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형제를 용서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그것은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서 그 답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하늘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그 하늘의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신앙생활을 감당해 나갈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늘의 마음을 늘 두고 하늘의 기준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죄의 용서가 우리의 의 때문에 그 용서를 받게 되는 분량에 이른다라고 하는 말씀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가 늘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용서받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이구나. 그래야 그 분량만큼 우리가 용서받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그 부담은 안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그건 잘못된 생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그러면은 이 기도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고자 하는 바른 뜻은 무엇인가? 이 두 번째 바른 뜻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일상입니다. 지금 여러분과 저와의 관계도 일상이죠. 그리고 여러분들과의 관계, 또 문 열고 나가서 생활을 하게 되면 사람들을 만나고 물어보죠. 뭐 지난주 중에 더웠는데 밤에 잠은 잘 주무셨습니까?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게 다 이제 인간관계인데, 이 인간관계는 기본적인 우리의 가장 일상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은 거창한 일을 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 기도문을 통해서 무엇을 얘기하시는가 하면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야 함을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바라고 계시는 것, 우리에게 가장 강하게 원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사랑의 흐름이 우리에게서 일상생활 속에서 멈추지 않기를 바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이단 신앙. 우리 지난주에도 신천지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신천지 도전이 심하죠. 또 우리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곳은 이제 구원파가 있었던 그런 이제 곳이기도 합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너무 복잡해가지고 우리가 잘 이렇게 구분하기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은 쉬운 구분법을 하나 알려드리면은, 이단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파괴합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신앙은 그 신앙생활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을 가볍게 여기고 일상생활을 이렇게 파괴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단의 신앙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온전한 기독교의 신앙은 일상생활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그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도록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단은 하나님의 나라는 일상을 포기하고 더 큰 일들을 감당해야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단들은 그 직장이 뭐 중요해, 그만둬, 그러고 이단에 와가지고 봉사하라 그러고, 아이들에게도 시한부 종말론 하면은 그 하나님 오시는데 뭐 공부가 필요해, 그만두라 그러고, 재산은 뭐가 필요해, 다 교회 바치라 그러고,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 그렇게 뭐 좋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신앙이 다르고 신앙의 컬러가 다르면은 뛰쳐나오라 그러죠. 자기네들끼리 공동체 생활도 하게 하고 그럽니다. 일상이 다 파괴돼요. 그래서 이단 신앙에 빠져 있는 사람들 보면은 그 가정과 인간관계가 다 파괴가 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것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신앙이 더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신앙이 없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깨뜨리시려고 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도록 그 일을 소망하고 계시는 거죠.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애를 써야 하는데, 왜냐하면은 우리의 일상과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로 떨어진 곳이 아닙니다.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드러나야 하는 것이죠. 이 땅의 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하늘의 일과 연결이 돼서 이 땅에서 하늘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하늘을 살아가야 된다. 어디서 살아요?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는 하늘의 법을 가지고 하늘을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하늘을 사는 것은 이 땅에서 사는 법하고는 사뭇 다릅니다. 아주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이 듭니다.
이 땅의 법이 팽배한 이 땅에서 하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것은 바보같이 여김을 받을 수가 있을 만큼 힘이 듭니다. 하늘을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분명히 얘기해 주셨어요. 오른뺨을 치면 왼뺨도 돌려대라. 많이 해오셨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주어라. 많이 해오신 거죠?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같이 가라. 이게 하늘의 법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면은 왠지 바보가 될 것 같죠. 왜냐하면 이건 하늘의 법으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 내어주면 잃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법입니다. 세상의 이치이죠. 그 세상의 이치가 팽만한 가운데 하늘의 이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만만하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하라고 얘기하십니다. 하셔야죠.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다 잃어버릴 것 같고 다 뺏길 것 같고 바보 될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잠언 11장 24절에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이게 하늘의 이치예요. 이게 세상의 이치하고는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이치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일상생활 속에서 이 하늘의 법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법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듣는 별명이 있습니다. 미친 자들이라 그러죠. 세술에 취한 자다. 사도행전에 보면 술 취한 사람들이라고, 맨정신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별명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자다. 세상의 이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저 사람들은 뭔가 좀 이상해. 우리 세상이 감당치 못해. 그런 별명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에 비하면은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술렁술렁 살아가는 거겠죠. 이렇게 치열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의 이치가 있는 이 땅에서 하늘의 이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치열한 마음이 우리에게는 많이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주기도문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늘의 이치를 드러내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다짐을 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하면서 우리는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주기도문 가운데 우리는 죄의 개념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제 그렇게 이제 기도문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이렇게 원문을 보면은요, 이 죄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재미있습니다. 우리는 한글말로 이제 죄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래는 죄가 아니고 이 빚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빚, 그러니까 남에게 돈을 꾸면 이제 빚이잖아요. 그 빚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성경에 보면은 그 조그맣게 이제 그 설명을 붙여서 아래쪽에 보면은 빚이라고 이렇게 이제 그 해석이 되어 있는 성경들이 대부분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문대로 이렇게 번역을 해보면은 이런 뜻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빚 지은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조금 많이 좀 이렇게 이해가 조금 다르죠. 우리가 우리에게 빚 지은 자를 탕감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빚을 탕감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빚과 같은 동의어로 사용을 했습니다. 왜 죄를 빚이라고 했을까? 돈을 꾼 것 같이, 남에게 뭘 꾼 것 같은 빚이라고 했을까? 그것은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부담입니다. 부담. 이 빚이라고 하는 것은 갚아야 하는 부담을 갖게 되는데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돈을 꿔가지고는 갚지 않으면은 안 되죠. 그게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빚은 반드시 갚아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죄의 정의는
갚아야 할 것을 갚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제가 말 주변이 없어가지고 이 중요한 거를 이렇게 설명을 더 쉽게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답답한데 그래도 이해는 좀 가시는 거죠. 이 죄는 갚아야 할 것을 갚지 않는 것이 죄이고, 용서는 갚아야 할 것을 갚거나 아니면은 채권자가 갚아야 할 것을 탕감해 줄 때 성립되는 단어가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너무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제가 제 자신을 되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너무나 많고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아서 이루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받고 여러분들이 누려왔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고백을 하고 감사할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돈,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 우리가 갖고 있는 환경, 우리가 갖고 있는 생명까지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갚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빚진 거죠. 그 빚을 우리는 하나님께 갚아드려야 돼요. 우리가 받은 것을 그대로 다 하나님께 갚아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탕감해 주신 거예요. 그게 용서라고 하는 거죠. 탕감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 우리가 하나님께 갚아야 할 것을 이웃들에게 갚도록 우리에게 이웃들을 보내주셨어요. 사람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우리는 다 하나님께 갚아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에게 조금씩 갚아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탕감받은 자들의 삶의 자세라고 하는 거죠. 그 삶의 자세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쁘게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 이웃과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가장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로서 그 빚을 우리 이웃에게 갚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에게 많은 것들을 갚지 않는 사람들은 죄인입니다.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저받은 많은 것들을 이웃에게 흘려보내지 않는 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원리가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웃이 우리에게 잘못한 많은 것들을 우리는 용서해 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이 너그러워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빚을 갚는 거죠.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가끔 이런 분들을 봅니다.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나는 그놈은 용서할 수 없다. 다 용서해도 그놈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 내 삶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주었는지 모른다. 있죠? 여러분들, 저에게도 있고요. 우리에게도 다 한두 명씩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그 사람은 용서할 수 없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것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없다. 같은 말일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용서받아도 나는 용서받을 수 없다. 너무 지나친 해석인가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너무 부담이 되는 이제 기도문이라서 이렇게 전하는 저나 또 이제 듣는 여러분들이나 많이 이렇게 불편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이 주기도문 가운데서 제일 힘든 부분이어서 그래요. 근데 여러분 가끔 좋은 글은 설교보다 훨씬 뛰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글을 하나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글을 하나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그 잡지가 있어요.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잡지. 이번에 8월호가 나왔는데 8월호에 보니까
참 귀한 글이 하나 이제 독자가 쓴 글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허공으로 날아간 가방이라고 하는 제목의 글인데 서울시 도봉구에 사는 김화순이라고 하는 분이 쓴 이제 글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전문 이제 글 쓰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글을 읽어보니까 글이 좀 투박합니다. 연결도 조금 투박하고 아마 글 쓰는 분들이 이제 전문적으로 글 쓰는 분이 수필을 썼으면 매끄럽게 이렇게 좀 감동적으로 썼을 텐데 아마 이제 보통 이제 주부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글을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글이 너무 예쁘고 감동적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해 드리는데 조금 짧진 않지만 그래도 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보, 평생 당신에게 뭐 하나 해준 것 없네. 이번 회갑 때 명품 가방 하나 사요. 남편이 멋쩍어하며 내게 뭉칫돈을 밀어주었다. 공무원인 그의 월급은 통장으로 꼬박꼬박 들어오는데 이 돈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연애 시절 내 손에 꼭 쥐어주던 선물 생각이 나서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다. 지금껏 번듯한 가방 하나 없었다. 몇백만 원을 주고 살 만큼 간이 크지 못했다. 남편은 그런 내가 못내 안타까웠던 모양이다. 하지만 나는 선뜻 가방을 사지 못했다. 돈을 모은 남편의 정성을 생각하며 장롱 깊숙이 넣어두고 때를 기다렸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과일 가게 문을 열었다. 이분은 이제 과일 가게 아주머니인 거예요. 남편은 공무원이고. 사장님, 이렇게 추울 때는 어묵 국물 한 그릇 마시면 속이 풀릴 거예요. 우리 가게 옆 공터에 분홍색 포장마차를 차리고 장사하는 선미가 어묵 국물을 건넸다. 싹싹한 그녀는 더울 때는 냉수 한 사발, 추울 때는 따뜻한 국물을 가져다 주어 주변 상인에게 인기 만점이었다. 선미는 내게 조심스레 말을 건넸다. 혹시 돈 좀 빌려줄 수 있어요? 친정엄마가 입원을 해서 급히 병원비가 필요해서요. 나는 그의 딱한 사정을 듣고 장롱 속에 둔 300만 원을 빌려주었다. 포장마차가 이틀째 보이질 않네요. 고개를 갸웃거리는 국밥집 아주머니를 가게로 데리고 들어왔다. 그리고는 내가 선미에게 돈을 구워줬다고 털어놓았다. 포장마차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 국밥집 아주머니가 이제 막 걱정을 하는 걸 이제 데리고 들어온 겁니다. 국밥집 아주머니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자신도 그렇다는 게 아닌가. 소문은 삽시간에 골목으로 퍼졌다. 알고 보니 선미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부산 해운대에 있대요. 같이 찾아가 볼까요? 국밥집 아주머니 말에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얼마나 급했으면 여기저기 돈을 얻어 야반도주를 했겠는가. 그리고 찾아간들 돈이 나올 것 같지도 않았다. 나는 국밥집 아주머니가 준 선미의 주소를 지갑에 고이 집어넣었다. 그렇게 명품 가방이 날아간 지 2해가 지났다. 언니, 내 환갑 때 부산 한번 놀러 와요. 이제 친동생이 환갑이 돼서 언니를 부산으로 초대한 것 같습니다. 우리 부부는 동생의 초대를 받아 부산 해운대를 찾았다. 돌아오는 길에 나는 선미가 산다는 곳으로 향했다. 언덕길을 한참 올라가니 허름한 집이 나왔다. 안으로 들어선 순간 라면을 먹던 애들과 눈이 마주쳤다. 너희 여기로 이사 왔구나. 동네에서 가끔씩 보았던 선미의 아이들이 깜짝 놀랐다. 잔뜩 겁에 질린 아이들의 모습에서 지금까지 선미가 받았을 고통이 짐작이 되었다. 엄마 어디 계셔? 예, 엄마는 시내에서 포장마차 하세요. 순간 화가 치밀었다. 사람들의 돈을 모아 도망쳤으면 잘 살 일이지. 나는 아이들 손에 5만 원짜리 한 장을 쥐어주고 돌아섰다. 아직 나에게 명품 가방은 어울리지 않는 모양이에요. 남편은 내 손을 꼭 쥐었다. 나는 선미의 주소를 하늘로 날려보내며 모든 걸 잊겠다고 마음먹었다. 끝. 여기까지입니다.
아마추어의 이제 수필이죠. 설교 다 했죠. 참 저에겐 직업병이 있는데 이런 글을 보면 이 글 쓴 사람이 교인일까 아닐까 그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예수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정답은 믿으면 좋겠어요. 믿으면 통쾌할 것 같아요. 아마 예수 잘 믿는 사람 아닐까 생각이 들고, 혹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부끄럽죠. 우리가 더 분발해야 됩니다. 저희 아내한테 이 글을 이제 읽어주고 교훈이 뭘까 그랬더니 남편한테 돈을 받으면 바로 질러야 된다. 그것도 뭐 방법이 될 수 있겠죠.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세상은 좋아질 것 같아요. 사회의 제도를 얘기하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얘기하고 뭐 별 얘기를 다 할 수 있겠지만, 또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따뜻한 일들이 하나 둘씩 일어나면, 여러분 그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드러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죠, 여러분,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우리 절대로 하나님 바꿈기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힘들어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십시다. 그리고 밥 굶으면 굶는 거죠. 뭐 그 마음 가지고 예수 믿는 거죠. 그 정도 배짱, 그 정도 깡 없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고 나가는 군사같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힘든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 저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 무거운 기도가 우리에게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생각해보니 하나님께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하나님을 대신하는 이웃들에게 되돌려주지 않는 것이 죄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늘의 기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 속에서 하늘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